예, 오늘 8월 15일 8월 셋째 주 하나님의 날 하나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또 우리의 육도 또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만드시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헌신으로 또 성숙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또 누이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누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 지키는 자가 바로 지키는 자를 친구라 여겨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 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반드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예.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뭐겠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 산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하며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신비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악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이제 죄악된 삶, 또 악한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버릇들, 예, 그러한 성품들, 악한 성품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기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에 조종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아주 부도덕한
행위가 나오고 마치 동물처럼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악을 범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술뿐이겠습니까? 마약, 담배, 또 도박, 또 음란,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 또 지나친 미디어, 스마트폰 이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 중독되게 되면 우리 삶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됨으로써 바로 우리 삶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 충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 충만,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될 때 육을 가진 존재지만 그 육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간절히 성령님 충만을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사울 왕을 나무라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폭풍우가 내릴 때
그 집은 끄떡 없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어올 때 그 집은 그냥 쉽게 무너지고 물에 휩쓸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폭풍이 부는 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맹수의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마치 가로등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할 수도 있고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큰 상급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같은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For it is God's will that by doing good you should silence the ignorant talk of foolish people.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선행으로 막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들,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우리들을 무식한 말로, 악한 말로 비난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똑같이 그들처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의 무식한 말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선을 행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게 대적할 필요가 없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하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명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두 명령으로 다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명령 안에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뜻,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두 명령으로 요약했을 때 바로 그 명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우리처럼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고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뜻이 아니다. 예.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목자가 에이, 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쯤 없어진들 어때? 상관없어. 그냥 어디 사라졌겠지. 어디 길을 잃었겠지. 에이, 그 찾느니 차라리 그냥 99마리 계속 잘 키우자. 또 한 마리 또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비유에 보면 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예,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예, 산과 들과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예,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너무 기뻐서 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 덩신dol치 춤을 추면서 와서, 예, 큰 잔치를, 예,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 중에, 예, 갑자기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시 연락해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지옥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다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떨어져 나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는 거, 관심을 갖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격려하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전에 교회를 나왔었는데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예,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다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엔 성공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채 그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가지 않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촉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보내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데려가는 것. 예, 마지막에 다 천국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방금 전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바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지 않았던 자, 아직까지 죄인이었던 자, 예, 이런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상실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고 죄인으로 있는 자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예, 원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 지금 현재는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힌두, 불교, 또 공산주의 또는 뭐 다른 이단에 속했거나 무신론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갖고 결국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옥 가게 될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말세에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롱합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 아직도 왜 안 오시냐, 벌써 수많은 세월이 지났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시느냐.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니 도대체 언제 오시냐,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시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 보아라. 노아 때.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방주로 와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냐. 저 영감은 맨날 뭐 홍수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 저렇게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났어. 99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뭐 홍수는커녕 날씨만 좋은데 왜 저 노인은 저렇게 홍수 온다고 계속 저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그리고 또 왜 배는 바닷가에다 안 짓고 산꼭대기에 짓고, 저 노인 정말로 미친 노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정말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에서도 막 물이 쏟아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의 가족들만,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년이나 그 홍수 오는 것을 미뤄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명이라도 그 노아의 그 경고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한 사람도 회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회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느냐.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안 오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야 1000년이 너무나 긴 세월이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이나 오시는 것을 연기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연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지금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역사는 계속 지속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났어도 벌써 끝났을 텐데 아직도 이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지속되는 이유는 이 말씀에 하면 바로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하면 우리의 생존 이유는 이 말씀에 하면 우리의 생존의 이유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생존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바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역사를 지속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이 말씀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니까 또 노아 때는 바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바로 뜨거운 불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이 세상이 녹아져서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올여름도 무척이나 덥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조롱하는 자의 조롱과 같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벌써 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하루라도 더 연기를 해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을, 예수님의 재림을 연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뜻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오늘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바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고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 일을 물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여하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 믿어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도움을 주는 것. 우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 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 뜻을 행함으로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